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냐면 뒤에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라도 바로 끊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말론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서 우리는 인트로덕션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종말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2절이 나와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종말에 관하여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주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핵심 사건.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 이 배교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예, 배교 현상이다. 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교 현상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유니버셜리즘이라고 또 들어보셨습니까? 유니버셜리즘. 네, 유니버셜리즘이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네,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 Every religion have their own way to be saved. 구원받을 만한 모든 길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니네는 너무 exclusive religion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근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부처님 믿어도 알라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호주의 교단이 유나이팅 처치죠. 예. 유나이팅. 근데 여러분 유나이팅 처치만이 아니고요. 앵글리칸 처치도 그렇고 장로교단도 그렇고 다 엉망진창입니다. 호주도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그 배교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네. 한번 찾으면서 볼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게 되면 2장 3절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til the rebellion occurs and the man of lawlessness. 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The man of lawlessness. 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교는 누구 중심으로 나게 된다? 이 불법의 사람. 예.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예. 근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뭐하기 전에는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Not yet to come.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이 무엇이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제 7년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8절 보시면 3장 8절 데살로니가 3장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그때의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모하시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배교. 배교가 영어로 배교가 영어로 뭐죠? 한번
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봐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7절까지는 이 불법의 사람에 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그렇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렇죠? 이 막는 것, 이 막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뭐가 없이? 형체가 없이, formlessness, 그렇죠? 형체가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형체를 싹 만들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성육신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카네이션한 것처럼, 사탄이 인카네이션한 것처럼 사탄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사탄의 본체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본체로서 나타나게 될 사람의 인종은 뭘까요? 그 사람의 국적은 뭘까요? What nationality will, 말이 꼬이네요. 그 사람의 nationality가 뭐가 될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일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유대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주이시로부터 나온다. 예.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슬람도 만족시키고, 그렇죠? 기독교인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유대교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쭉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가 쫙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뭐한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계보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이죠. 줄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쟁 상대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므로 기회가 많다, 적다? 많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기회로 사용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깨달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이 주로 경쟁률이 낮아. 예. 경쟁률이 낮아. 하나님께 써야 될 만한 교회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회. 할렐루야. 긍정의 힘. 이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계셔서 퀄리티가 좋아질 겁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숙제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또 7장에서 11장까지 예, 그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요, 숙제 검사를 안 하는 선생님들은 기억이 안 나고 숙제 검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학생들 두들겨 패는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성도님들을 매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니엘서를 2장인과 또 7장 이렇게 2장에서부터 7장, 2장 그리고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꼭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저는 뭐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뭐 성경 읽으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성경 꼭 이 다니엘서 2장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들, 점쟁이들, 뭐 대단하다는 사람들을 다 전국에서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 꿈을 이거니까 뭐다라고 설명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봐라. 그래야 네 해설을 믿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다른 마치 대가리 같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망치가 하도 쳐가지고 망치가 이렇게 달면은 뭉뚱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약삭 빨라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난 제국을 통치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사람 속이기를 잘하는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꿈을 먼저 맞추면 그 사람의 해설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지혜로운데 포악해요. 꿈을 몰라? 내가 주는 돈을 밥 먹고 살잖아. 몰라? 싹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 근데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설만이 아니라 꿈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까요? 막 떨리는 겁니다. 예, 다리가 떨리면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해설을 쭉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달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신상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거기까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한 큰 신상이 나온다. 그게 이제 이 신상의 구조. 제가 나눠드린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표,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혹시 우리 은지 자매님 저기 가면은 제 방에 가면은 그거 있는데 혹시 갖다 주시겠어요? 제 의자 뒤에.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예쁜 비니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효주 자매님이, 그 우리 없으신 분들은 또 저기 많이 비치돼 있으니까요. 또 보시면서, 네, 그렇죠. 그냥 그거 쓰시면 되시죠. 네, 이제 하나만 아무거나 갖다 주시면 아마 그 가지러 가신, 맞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그거 하나. 네, 없으신 분들도 주시고요. 예, 네, 저도 하나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박신자 권사님도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상을 보게 된 거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중간에 있는 이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신상을 이제 쭉 보고 이것을 이제 해설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신상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뭐로 돼 있죠? 금으로, 순금으로 돼 있다.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뭐로 돼 있다? 은으로 돼 있다. 배와 너쪽다리는 노수로 돼 있다. 종아리는 철로 돼 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여러분 신상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 자체는 벌써 누구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라들은 전부 뭐냐면은 역사 속에 세워질 거대한 제국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제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역사를 아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기 왜 뭡니까? 중국의 엄청난 땅을 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 수나라는 왜 안 나옵니까? 또 칭기스칸의 무슨 제국이죠? 몽고 제국. 왜 몽고 제국은 여기 안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는 왜 그런 엄청나게 큰 이 몽고 제국이라든지 중국의 제국들이 왜 안 나왔을까요? 이 답을 맞히면 나 선물 준비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선물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여기에는 왜냐하면 사실 규모로 보면 여기도 큰 저기가 있지만은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나온 제국도 엄청나게 크고 인도에 있는 무굴 제국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큰 제국들입니다. 근데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네? 네, 뭐라고요? 한 번씩 우리 노정거 사이에 이방 종교가 있어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그렇죠.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대 제국입니다. 유대인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구속사와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구속사 맞아.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 제국들이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구속사와 연결이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느냐. Is there any connection to the Old Testament? 그렇죠? 구약 성경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냐. 그렇죠? 몽골 제국이랑 구약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이것만 배워도 벌써 여러분 본전 빠진 겁니다. 네, 근데 다들 별로 동의를 안 하시.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진 나라라면 어떤 나라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대? 네, 로마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로마 다음에 나라가 우리가 이 종말론 공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배울 나라입니다. 예, 예. 이 나라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나타났다. 예. 왜냐면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죠. 10개로 통폐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때에 이제 그 계시의 혼란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소련입니다. 소련을 보게 되면은 그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통폐합시켜 버려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되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라. 그리고 그 소비에트 연합 공산주의자들이 누굴 제일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죠. 기독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또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저 소비에트 연방이 저거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고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스탈린은 나중에 죽죠. 비참하게 죽죠. 자살해 죽죠. 어떻게 죽는지 모르죠.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그 동구권이 다 무너져서 다 지금 이 동유럽 나라들로 다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세워질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안티크라이스트의 그 킹덤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약 10개의 나라로 전부 통폐합이 됩니다. 강력한 국가들이 그 밑에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죠. 왜 10개냐? 어떻게 정수현 목사 10개인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 머리가 몇 개죠? 한 개죠. 자, 그다음에 두 팔이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였다가 두 팔이 어디서 만납니까? 가슴으로 모아서 하나로 하면 되죠. 그게 페르시아가 그렇게 생깁니다. 미디아와 퍼시아라는 나라가 하나로 합해져서 퍼시안 엠파이어가 되죠. 자, 그다음에 헬라 제국도 그렇습니다. 헬라 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 헬라 제국에 대한 계시는 이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짐승에 대한 계시에 보면은 어떻게 나눠지는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도 다리가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로 나눠지죠.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서로마는 말 그대로 서로마가 되고 동로마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바뀝니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죠.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 동상의 숫자대로 다 나라들이 전부 그렇게 통폐합이 됐던 것처럼 아마 이제 10개의 나라로 통폐합이 될 겁니다. 그때에 대한 신호탄을 하나님 벌써 역사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 단체가 뭐죠? EU입니다. EU. EU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서로 다 하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에 묶여놨다가 그래도 영국이 복음의 나라였었다라는 게 대단한 게 이번에 뭐합니까? 브렉시트 해버리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EU라는 단체가 바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라들을 통폐합시키실 때 그 구조를 보여주게 되죠. 사실상 지금 EU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독일입니다. 독일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독일이 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남부에 있는 약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에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독일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EU로 가입시켜놓고 EU 통화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화폐 가치가 낮은 나라들은 EU 화폐 가치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속국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남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 독일이 강력하게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가 있죠. 그게 무슨 세계대전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나라가 어디죠? 아니, 그 유대인이 학살당하게 됐지만은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었지만은 자기 나라 군인과 국민이 죽은 숫자가 2천만 명에 가까이 되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러시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종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이 여태까지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복음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독일의 목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힘이 못 자라나게.
근데 이 틈을 따서 누가 힘을 키우게 세우냐면은 러시아가 힘을 키우게 세우죠. 이걸 아니까 독일에 힘을 줄 수는 없어서 동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 힘을 쫙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미국 군대를 갖다 놓냐 마냐 하다가 지금 러시아다가 참다 못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두들겨 패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패니까 누가 합법적으로 다시 무장하게 됩니까? 독일이 무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이 여태까지는 이게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지금 벌써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독일이 여태까지는 경제적으로 유럽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로도 군사적으로. 그게 원래 누가 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엄청난 빚이 오게 되니까 게르만 민족이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그 엄청난 군수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서 유럽 전체를 쓸어버렸던 게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독일이 합법적으로 그 엄청난 군수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영국이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를 봤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거기를 탈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나라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국이 엄청난 부흥을 존 웨슬리의 나라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에다가 복음을 선물해 준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국에도 지금 성령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점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이 독일이 어떤 나라죠? 신학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계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 현대 신학의 타락은 독일로부터 나옵니다. 튜빙겐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튜빙겐 대학교가 누가 나온 대학교냐면 그 튜빙겐 그게 다 그 김명룡 박사가 나온 학교가 거기입니다. 장신 출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기 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게 누굽니까? 칼 막스와 엥겔스죠. 그 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 전신 이름이 뭐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죠. 프로이센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전신이에요. 프로이센 왕국이라고 하죠. 그 프로이센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하필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칼 막스와 엥겔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어쩌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의 나라 독일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의 후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 루터교는 국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누가 주냐면 국가에서 줘요. 처음에는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회중들이 다 가난하니까 헌금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 우리 루터교 목사님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도해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타락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막 부르짖어. 저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라에서 이 목사님 사례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누가 소리를 낼까요? 지급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 지급하는 사람들은 다 가버너들이죠. 그 가버너들은 누가 찍어줍니까? 국민들이 찍어주죠. 그렇죠. 그 국민들이 다 무슨 신학에 젖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젖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루터교 목사는 쟤는 잘라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은 태어나자마자 난지 7, 8일 만에 다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시키고 그럽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복음에 힘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죠. 이런 게 이제 이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EU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프랑스는 또 어떤 나라냐? 지독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지독한 카톨릭 국가예요. 왜냐하면은 종교개혁 시기에 프랑스 내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위그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그노.
위구노들을 엄청나게 죽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막 다 개 작살나는 건 프랑스예요. 다 죽어나가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끝까지 1, 2차 세계대전에 버틴 나라가 유럽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틴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이란 나라가 그걸 유일하게 버텨내죠.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대륙에서 나온다? 거의 가능성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10개의 나라가 나오고 그 이제 우리가 다른 제가 그래서 7장에서부터 11장을 읽어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금신상 가지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을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4마리 짐승이 나오게 되죠. 4마리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또 10뿔이 나와다 뿔이 막 몇 개가 뽑히고 막 이 뭐 그 뿔에 큰 뿔이 커져서 그 뿔에 막 큰 입이 있어가지고 말하고 이게 이 금신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디테일을 뒤에 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오시라고 숙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뭐냐면 그 10뿔은 이 10발가락이거든요. 그럼 그 10뿔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크고 무서운 짐승에서부터 10뿔이 나옵니다. 크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10개의 나라가 나오게 되고 그 10개의 나라를 통폐합시키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해 주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게 뒷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누군가에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부부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서로 한번 해보세요. 앉혀놓고 제가 한 것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들은 얘기 또 하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을 때 그거 내가 들었던 얘기 아는 거하고 내가 사람 하나 앉혀놓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해보다가 버벅거린다. 목사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시면 이제 되십니다. 근데 일단 해보세요. 한번 앉혀놓고 이렇게 계속 쭉 해보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차에서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현재 정세 안에서 보게 되죠. 독일 사람이 아니라 현재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독일 수상이라기보다 로마 카톨릭에게 교황이 되죠. 근데 독일 사람이면서 유대인 혈통이었던 사람이 최근에 교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사람은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콘클라베를 여는 주교들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사실 뒤에서 잘라낸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에 한 명이 교황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는 벌써 죽었어야 됐습니다. 안 죽어서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독일인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래도 카톨릭 안에서 그래도 사도신경 신앙을 강조하는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주교들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게 누구냐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학 그 신학도 아닌데 그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해방 신학의 이 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교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긴 아직 좀 이르다. 물론 이제 꼭 무조건 독일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독일이 주도권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역사 속에서 그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게르만족입니다. 뭐 독일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죠? 네.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근데 이 신상이 뭐로 무너지게 된다? 한 큰 돌에 의해서 발등에 꽉 내려치게 되고 박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내용은 이제 돌아와서 오늘은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에 관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몇 절부터 해설을 하게 됩니까? 36절에서부터 해설합니다. 그렇죠? 36절에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예. 해석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36절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예. 36절 읽기 시작해서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하고 쭉 이제 시작이 돼. 이걸 이제 구분지어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서부터 38절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뭡니까? 금머리다. 아하.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 된 신상의 머리는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다. 왕과 그의 나라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금의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금. 그래서 이 나라는 화폐부터가 다 금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서부터 화폐가 뭐로 바뀌냐면 은으로 바뀝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금의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이 금의 나라인 바벨론은 인간의 역사 중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과 부와 지혜가 있는 나라였다. 인간 중에서입니다. 예. 동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탄의 몸통으로서의 첫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몸통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큰 천사가 와서 무슨 성을 바다에 던집니까? 바벨 성을 던집니다. 그 바벨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몇 장이죠, 그게? 무너졌도다 저 큰 성은 바벨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18장에 나오네요.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18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The fall of Babyl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내려오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2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1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보여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먼저 역사 속에서, 물론 바벨론 이전에도 대단한 제국들이 있었겠죠. 근데 구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국들 중에 이 바벨론은 뒤에 나오는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몸통으로서는 뭐가 제일 우두머리다? 바벨론이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던 짓거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름하고 형태만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종교를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이거니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이교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교도? 예, 이교들. 그 이교 사상이 고대 근동에 남아있던 겁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라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 있던 문화들,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문명들을 누가 총집합시켰느냐? 누가 했다고요? 바벨론이 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패거니즘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적그리스도에 가서 그 패거니즘이 꽃을 피게 되죠. 예, 더러운 모든 잡 종교들이 하나가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의 엄청난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언제부터 벌써 나온 것이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시대 때부터 벌써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탄의 몸통,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교도 패거니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교죠, 이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상의 두 번째 39절에 한 구절로 되어 있죠. 39절 은으로 된 신상, 그렇죠?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나라냐면 그렇죠,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와 바사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디아 앤 퍼시아죠. 예.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하나로, 제가 나중에 이제 고대 배경사, 이제 성경 배경사 공부할 때 이 메데가 어떻게 퍼시아와 미디아와 퍼시아가 하나가 되는지도 자세하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메데였습니다. 메데가 훨씬 큰 나라였어요. 메데가 큰 나라였고 퍼시아가 작은 나라였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잡아먹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큰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메디아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이 퍼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메디아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때 왕족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예, 페르시아 제국.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디아와 바사가 두 나라가 하나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죠. 그렇죠? 좀 풀어서 메디아와 퍼시아,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제국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하게 되면은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까? 바벨론.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다니엘 직전에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또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크게 대선지자들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페르시아 시대 아이고 페르시아 시대의 유명한 인물 성경 속의 인물 누굽니까? 예, 맞아요. 다니엘입니다. 역시 다니엘 맞죠? 다니엘도 페르시아에 있었죠. 지금 이게 누가 쓴 책입니까? 다니엘이 쓴 책이죠. 그렇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또 누굽니까?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 그렇죠. 에스더죠. 에스더.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원 에스더. 그렇죠? 예.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에스라.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학계도 있죠. 그렇죠. 학계 또 느헤미야. 그렇죠. 또 대부분 소선지자들 다 이때죠. 그렇죠? 네, 대부분 소선지자. 그렇습니다. 막 이럴 때 요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요나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40절입니다. 아, 39절이군요. 39절. 다니엘서 제가 메모가 틀렸나요? 다니엘 2장 네, 맞죠? 예, 예. 39절을 보시게 되면은 노스로 된 신상의 배와 널쩍다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한구들의 그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38절까지는 다 저기입니다. 바벨론입니다. 39절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동으로 된 노시죠. 노 또는 동이라고 얘기하는 동. 노스로 된 신상의 배와 널쩍다리. 네, 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헬라 제국이죠. 헬레니즘 제국이죠. 예, 헬라라고 얘기하는 나중에는 이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신상 계시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예, 예, 이름이 직접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예, 맞아요. 7, 8장가 나옵니다. 예,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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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념소랑 순양이 나와서 꽝 부딪히는 장면이 이제 그게 아마 10장, 11장에 걸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헬라 제국이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나라의 이름까지 나온 겁니다. 예. 네. 예, 헬라 또는 헬레니즘 10장 20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저 알렉산더 대제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겠지만은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까?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 헬라 제국 또는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특징은 4개국으로 분열한다. 4개국으로 분열한다. 그 분열된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나라가 유대 지역을 차지해서 유대 지역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해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건 저희가 또 이제 이 공부하면서 다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자 환상 나오고 곰 나오고 표범 나오고 또 이 알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짐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그때 본문 가서는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시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이제 40절에 나오게 되죠. 40절 보게 되면은 새로 된 신상의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하기가 쇠같이 강하다. 쇠와 같이 강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죠. 제가 이거를 곧 중학교 때부터 이 내용을 말씀을 들어왔었어 가지고 로마 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제 서가에도 다 있는데 보게 되면 진짜 로마라는 나라는 전쟁하여서 이기기 위해 나타난 나라입니다. 그 전쟁 방식이요. 그 이 사람들이 정말 고대 사람이 맞나? 로마 제국까지 고대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우리는 고대의 다음에 뭐라고 하죠? 중세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고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좀 이렇게 uncivilized 돼 있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남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로마의 법체계. 로마의 법체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로마의 법체계는 지금도 유용해요. 두 번째 건축입니다. 건축 양식. 중세 1000년 동안 로마인들이 쌓았던 건물을 다시 짓지를 못했어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 중에서 특별히 이 병참의 능력, 그러니까 군대를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많았어요. 대신에 다 뭐냐면 속도전이죠. 막 빨리 막 말달리고 해서 막 싹 죽여버리고 빨리 넘겨. 이런 몽고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처럼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쉽게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로마 군대는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 탁 점령해 놓고 뭘 짓냐면 병참 기지를 서플라이 라인을 쫙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를 점령해서 로마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오래되지만 한번 로마가 점령하면 로마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무식한 게르만 사람들도 로마인들의 삶이 훨씬 자기들보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화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영국의 꼭대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라누스 황제가 벽을 쌓아놓죠. 스코틀랜드는 막 끝까지 그 스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캇들은 끝까지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해서 이 영국의 그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로마 군대가 어디부터 병참이 이어지냐면 로마에서부터 영국까지 병참선이 쫙 이어집니다.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병참선을 만들어 놨을까? 이게 이제 로마 군대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이 로마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싸워서 남을 없애기로 작정된 나라예요. 로마와 부딪혀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내부의 문제로 붕괴하죠. 네. 로마라는 제국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신상에서 말하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아리로. 로마 제국 나중에 동로마와 동과 서로마로 분열하게 됩니다. 원래는 나라 자체가 너무 커서 이건 좀 서로 나눠서 다 다스리자라고 했다가 이제 아예 분열이 돼버리게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각 제국을 상징하는 금속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죠? 각 제국을 상징하는 금속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각 제국의 금속의 가치는 떨어져도 그 금속에 뭘 올라갑니까? 그렇죠. 금속의 강도는 올라가죠.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만 엠파이어인 것입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보면 그 로만 엠파이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어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익한 영상입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로마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안 보시고 이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시겠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43절 마지막 나라입니다. 인간 역사에 등장할 마지막 나라입니다. 43절 우리 43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 41절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쭉 기록돼 있죠.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 41절에서 43절까지는 구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입니다. 이 발과 발가락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지금 껴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열 발가락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뭐 할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진다. 여러분 든든하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나라들의 통폐합이 일어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강한 나라들은 점점 강해지고 약한 나라들은 점점 약해져서 속국과 다름없이 되게 지금 현재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이 한 2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여 개가 좀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다.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열심히 우리는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말씀 사역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3절에 나오는데요. 예.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피차에 뭐하지 아니함이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섞여 있으나 섞여 있지 않는다. 민족들이 섞여 있으나 섞이지 않는다. 이걸 가장 또 잘 보여주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들이 중국 커뮤니스트 그 트레인에 꽉 눌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유럽은 마지막 종말 때 그 섞이지 않는 나라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질 나라들은 무너지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유럽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국도 지금 하나의 나라라고 지금 이제 통합되죠. 벌써 지금 어디가 떨어져 나가 있죠? 대만, 타이완이 빠져나가 있죠, 벌써. 그리고 중국 안에도 보면은 소수민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들은 그냥 아무 소수민족이 아니라 중국의 5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 한족들과 끊임없이 전쟁해온 나라들이 전쟁해온 민족들입니다. 그 역사적 정체성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삼성에 있는 흑룡강 무슨 강 해가지고 있는 바로 조선족들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중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섞여 있다가 멸망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자신의 정권을 탁 잡아내는 힘으로 사용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 나라들이 다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 민족들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통치 기구가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꽉 억누르고 있는데 이 나라를 4분열시킨다. 중국을 4분시킨다. 최소한 4분시킨다는 계획을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CIA가 갖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놈들도 미국 사람도 아는 거예요. 중국을 끝까지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을 잃어버린다. CIA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뭐한다? 4분시킨다. 네. 그래서 상해나 이 홍콩 중심의 거기 광동원인가요? 거기가 광동어권인가요? 그렇죠. 광동어권. 그다음에 이 동북 쪽에 이 한족권. 근데 그 한족권도 약해요. 왜냐하면 거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조선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안 돼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를 넘볼 거라는 것을 중국 놈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동북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도 이제 북쪽과 남쪽은 이제 서북 쪽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슬람권이 돼요. 거기는 지금 이제 위구르 자치족이라고 하죠. 그쪽 있고 그 다음에 서남쪽은 이제 티벳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쪼개는 게 이제 미국의 계획인데 이거를 지금 못 합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억 명이 넘어가면 중국 공산당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이제 이거를 감당을 못해. 막 다 죽이고 막 다 목을 자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옥에 가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지금 중국을 이제 뒤에서 이제 막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게 터질 때 말 때마다 안 터져요. 지금 오히려 시진핑이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누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서양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천안문 사태 가운데에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게 되죠. 전부 쫓겨나게 되죠. 근데 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북한 지역에서 탈북한 사람들 전부 전도시켜서 순교 전도대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너가 순교로 들어가. 오늘은 너가 들어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네들로 한국어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통일되면 이제 중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안목이 너무 좁아. 그리고 자꾸 이 말도 되지 않은 그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계속 속아 넘어가니까 엉뚱한 위정자를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안목이 어쩔 수 없이 넓잖아요. 넓고 싶어서 넓은 게 아니고 또 언어가 적어도 2개 이상은 되죠. 영어와 한국어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해야 되느냐? 왜 엄마는 날 한국어 공부라고 그러냐? 제가 왜냐하면 통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돼야 중국이 복음화되게 되고 중국이 미국의 계획대로 4분열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지 간에 공산주의자들을 무너뜨릴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믿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의 지하교회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인도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도를 지나서 중동권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 탁 들어가는 그 순간 누가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영적인 격변이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참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어마어마한 격변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려면 해외 교회들이 해외 한인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독립도 건국도 누가 한 거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던 해외의 동포들이 한 겁니다. 하와이 옥수수밭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7은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거지처럼 살던 사람들이 미국의 하와이 또 이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한인들이 그 사람들 다 길러내서 그 이승만을 비롯한 해외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들 말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죠. 그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통일도요. 절대 대한민국 사람들 가지고 못합니다. 절대 못해. 왜? 시각이 한정적이. 그리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독립운동 백날 해봐라.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일본하고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군이 아무리 많아봤자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600명이 안 됩니다. 뭐 대단하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일본은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700만입니다. 군인이 700만. 어떻게 못 이겨요? 이거를 복음의 나라인 미국에 의한 영구 중립론,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영구 중립론을 1900년대 초반에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왜? 미국은 첫째로 하나님 믿는 나라다. 두 번째, 미국은 상업에 대한 욕심은 있으나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는 나라다. 왜? 자기 나라 자체가 너무 커버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깨뚫어 봤던 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미국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날 때 6.25 전쟁을 정전협정할 때 이승만은 참여 안 합니다. 왜 참여 안 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미국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았냐면 너네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냐 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협상 대상에서 자기는 빠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정체성을 갖냐면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다? 북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승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북진할 수 있고 우리가 북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군이 30만 명이 우리보다 앞서 휴전선 앞에 쫙 서 있어라. 이걸 세운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죽으면서 뭐라고 되냐.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겨놓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은 통일되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한국어 공부해야 되냐.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로 공부할 줄 아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해외의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한국을 통일시킨다. 한국을 통일시키게 되면 중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국어를 하여튼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한국어 잘해야 돼요. 엄마 왜 한국어를 왜 나한테 하냐? 그러면 두들겨 패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치세요. 네, 정말입니다. 알겠지 민서? 서희? 네, 민준이? 하여튼 너네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하여튼 한국어를 열심히 할 때까지 스파르타로. 그래서 이 섞이지 않는 이 상태가 마지막 민족들의 모습이 되게 되고 이러한 이 위에 무엇이 오냐면 돌의 나라가 와서 내리치게 되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돌의 나라입니다. 돌의 나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45절 돌의 나라다. 네, 44절, 4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많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지만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 그다음 45절 아주 중요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 누구시죠? 예수님. 이 돌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금신상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의 나라는 이 명칭으로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될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왕 되시길 바랍니다. 다 왕 같은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다 왕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나라에 있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돌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산. 이 산이 뭘까?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산은 뭘까요? 네? 누가 시온산이라고 그러셨죠? 아, 오건산이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네,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The Mountain Giant. 이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로서 모든 나라를 박살내러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냐면 산에서 튀어나옵니다. 산에서 튀어나와요. 근데 이 산은 무슨 산이냐? 시온산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 공부까지 다 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죠? 이제 7년 동안에 저희의 잔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딱 가라앉아서 땅에 붙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떠 있냐면은 시온산 위에 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왜 이상한 소리?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 위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왕으로서 천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 시온산 주변에는 누가 살죠? 늦지막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근데 돌이 나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떠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돌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박살내러 나오신다는 얘기를 지금 요 한 구절에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계시록까지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이 그림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인데 요쪽이거든요. 요쪽 이렇게 요 부분. 네, 요 부분.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내가 이 성경을 하나씩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마 이렇게 막 플로팅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 반복해서 듣고 반복하던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그게 성경 여기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